찬송 드리겠습니다. 경배 232장입니다. 경배 232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238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38장입니다. 할렐루야. 241장 부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김윤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주의를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은 하나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의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르는 곳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폭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깨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회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진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을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전체 다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종자의 손으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용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접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아멘. 사도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목표에 있어가지고 수월치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특이한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의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이었죠. 사실 뭐 미의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미라기보다는 여성적 성질이 강조되는 그런 여신이죠. 남성들을 유혹하고 700을 범하는 타락에 빠뜨리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여자 사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는 고린도 도시의 주신입니다.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신을 섬기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아주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장군신도 있고, 대감신도 있고, 좀 작게는 부뚜막이 조왕신, 우월 또 이제 칠성신까지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온 그 고린도 사람들이 힘을 합해하고 섬기는 것은 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를 섬겼죠.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주시는 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일단 그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시스템 자체가 더러워요. 매춘입니다. 매매춘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여자 사제는 정부가 그 매춘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사제로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종교적 성격을 가미했으니까 매춘이다 되고, 종교적 성격을 가미하니까 남자들도 그 타락한 원석을 쫓으니까 육신적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또 만족시켜주죠. 그러니까 그걸 음으로 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더러워서 여자들이 매춘을 하면서 남자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자들의 권리가 대단히 신장되어 있었어요. 그 사회에서든 집안에서든 고린도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 그 형태에 있어서든 여성들이 입김이 셌습니다. 분명히 여자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700을 범하는 그 은밀하다고 말할 수 없죠. 고린도에서는 그 더러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자들이 남성들의 목줄을 쥐는 그런 규모도 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개 없이 들어온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얄팍한 지식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 회심이 없었던 겁니다. 뭐 이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남자들 앞에 그 앞장서 갖고는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그게 못마땅히 했던 겁니다. 물론 여자들이 교회에 앞서서 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남자를 주관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격히 말하죠.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교회 앞에서 앞장서 일하는 건 옳지 못하다. 배울 게 있다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반드시 써요. 여자의 머리 위에는 남자가 있고 남자의 머리 위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 위계적 질서를 따라가지고 여자는 수건을 쓰므로 또는 긴 머리를 가짐으로 남자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이건 이제 여자들을 사로잡고 얼굴 내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자들이 지나치게 나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결함을 원했던 겁니다. 교회가 여권 신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을 온당화시키기 위해서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경우 교회가 여성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곤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크고 작은 잘못들을 잘 이야기해왔고 그런 더러운 관습과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율법에 대하여서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용납하는 자들이 또 적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2년간 머물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세웠지만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대고 순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잘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같이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또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율법의 그 의식과 종교적 가치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정교해. 인간의 혀를 내두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속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신앙의 원리 속에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의식과 종교적 가치를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정교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으로 진보되는 발전되는 물론 613가지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구약 모세 오경에서 따온 것은 613가지. 이것을 제시하면 이걸 지켜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얼굴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종교적 정교함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엉성해 보이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났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율법대로 사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 둘을 혼합시켜놨습니다. 그 구원의 방편을 가르치고 유대 로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걸 또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본질적으로 용납한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받지 않은 다른 영,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받게 하면 너희가 잘 용납한다. 바울은 좀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죠. 지금 비꼬고 있는 거. 잘 용납하는. 바울이 지금 손이 많이 상했던 겁니다. 2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 가르쳤는데 그 율법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의 힘입니다. 이단을 설득하는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이게 선동입니다. 아주 선동이 능합니다. 그 광우병 사건 이미 지나갔죠. 김규리 같은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광우 3년 이상 된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렇게 뇌에 변이 걸리는데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청산가리하고 이름을 합쳐가지고 이상하게 불렀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선동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동이 통해서 최초로 공산주의 선동이 온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은 아주 곳곳에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별것 아닌 걸 가지고서 침수봉대하면서 아주 굉장한 이론과 논리가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근이나 정청래나 박찬대나 추미애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서운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대법원에서까지 죄인이라고 그 얘기를 했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자기 딸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 의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했잖아요. 이 거짓말 갖다 대고 저 거짓말 갖다 대고 말입니다. 아들 대신에 시험을 다 보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니까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도 감옥에 갇히고 조국 교수도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점이야, 이런 일점이야. 그 무섭게 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야, 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은 무너질 거예요. 뭐만 나왔습니까? 정치적인 쇼맨십이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법치 국가입니까?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지배되어져요. 압력이 있다고 하면 설사 누가 와가지고 부설린다고 하면 그렇다는 말로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진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청동설과 그 지동설이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잖아요.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 달, 별들이 도는 거다. 그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과학이 발전되고 나니까 그게 진리죠. 지동설이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말의 재판까지를 하고요. 끝까지 우기면 감옥에 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 뒷받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을 희한하게 해석을 해갖고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선동이죠. 진리 앞에 불과한 게 아니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해가지고 선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선동이 일어나요.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교회에 빠졌거든요. 그 참 잘 용납하는 거야.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비꼬는 거예요. 사도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마귀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미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아들 딸이라.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누구든지 복종을 바치는 자, 순종을 바치는 자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집어삼킨 거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의 명입니다. 마귀의 명이고 사람의 명이죠. 골로새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잘 들으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4강 5감을 이렇게 세 가지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 가르치는 것,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성령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계속 있다 칩시다. 그러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천국에서도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연구한 진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요 한때 쓰이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주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용납한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큰 사도다. 이야, 거짓 사도들, 율법 교사들 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주는 라이센스를 갖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 참 지극히 큰 사도다. 누구에게 비교해서 크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비교한 거죠.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크다 작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과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너희들은 바울보다 큰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식에 있어 부족합니까? 이 바울 받고 로마 철학에 대해 갖고 로마 문화에 대해 가지고 헬라 철학에 대해 가지고 이 박시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짓 교사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 말 때문에. 최고거든요. 가말리엘이 최고의 랍비였어요. 아무나 또 제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를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를 봅니다. 머리가 따라오느냐, 두 번째는 돈 낼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가 다 충족했어요. 머리가 따라줬어요. 이해했어요. 가르치는 거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그거는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입니다. 게다가 돈도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집안이었죠. 그러므로 가말리엘 문화다. 이 한 가지만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다, 돈이 많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압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더라도 난 조금도 못하지 않다.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바울만한 지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그리파 왕까지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얼마나 똑똑했든지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말 대답을 못했어요. 아그리파 왕이. 공정한 말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3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에베소서의 교회 바울이 쓴 편지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간단히 기록했는데 그걸 읽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에베소서에서 비밀을 밝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번에 쓴 글들, 에베소서 이전에 기록했던 많은 글에도 내가 예수에 대해 말했다. 그걸 읽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가르쳐서 유익한 것. 영혼을 얻게 하는 것, 영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것,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유익한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 왜곡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몰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교되어지고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자기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나는 조금도 잘못된 게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맞아보고 죽은 적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음에 8절 그 예의 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비꼬는 말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갖고 2년 동안 머물러 그렇게 가르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가지고 온갖 애를 다 썼고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에 대응을 해줬고 내가 너희들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갔는데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 한번 준 적이 있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게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나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게 있다면 내가 탈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 푼도 달라고 내가 먼저 자청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는 걸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줬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한 것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대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뒷받침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 흠이 있으면 끌어내고 대적을 하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온유와 관용과 겸손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제 거짓 교사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 교사들을 오니까 밥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막 사례까지 하면서 온갖 대접을 잘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런 대접을 한 적이 있느냐. 그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받을 자격이 있다면 나는 더 있다. 그런 자격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서슴해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잔해가 없게 하려 한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떻게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나올 때 좀 어떻게 반야가 되는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바울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미혹된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율의 사도입니다. 괴율의 일꾼. 이게 이단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을 추정하는 무리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교활하다. 너희들은 괴율에 속했다. 괴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뭡니까?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니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율법을 더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옳은지 증거를 대라고 말해봤느냐. 그게 옳은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는지 시험에 받느냐 이겁니다. 뭘로 시험합니까? 진리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설픈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진리에 굳게 서가지고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이게 그 얘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12장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 전 생애에 걸쳐서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설프다는 얘기입니다. 어설프지만 어떻습니까? 맞아요. 선동이 왕이 선동 정말 잘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니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 불러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그러진 말로 미혹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그러진 말로. 근데 성도이 특화되어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만날 때 여러분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이 논쟁이 진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기술교회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혹시 나오더라도요, 또 되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봤고요. 한 번은 제가 후교육자로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일부러 그렇게 오는 겁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쫓아보낼 거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왜 잘못됐는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봐요. 예수님을 여호와를 증거하러 온 사람을 보는 겁니다. 성부는 제1위, 성자는 제2위, 성령님은 제3위, 3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출발하거든요. 그 모든 교리가 거기서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 제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또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내 할 말만 속삭까지 쏴댔으니까요. 할 말 있어요? 아유, 우리 갈게요 가더라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세요. 다음에는 장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장로는 이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와치타워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신세계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 와치타워 책자에서 나온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막 신대원 다니면서 막 불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하고 히브리 헬라어 성경하고 참는 사전 렉시콘하고 갖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시작하는 거에 하나하나 원어 찾아가면서 전부 다 입을 털어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졌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요. 왜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토론이 져서 안 옵니다, 여러분. 저는 희한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돈이천에 내려가가지고 메가더 장군 농사 있는 자유공원 올라가다가 보면 그 길 오른쪽으로 2, 3층짜리 건물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막성전 어린 양 유재일이에요. 지금 이만희 전신입니다. 근데 거기 교육자가 와가지고 장막성전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당신 뭐 믿느냐? 그랬더니 지금 내 생애에 어린 양 유재일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일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전부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불 붙을 때죠.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 사람도 자기의 신부인데 이 유재인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책을 한 트럭을 갖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병신이다.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나가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차라리 천주교 신부로 있는 게 낫지. 유재인이 따라다니면 뭘 하려고 그러냐? 유재인이 곧 망한다 그랬어요. 좀 맞았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회개하고 안 들어옵니다. 인천 답돈에 가면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으면 뭘 먹은 줄 알아요. 거기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러 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영어 배울 수 있습니까? 그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줬어요. 전부 다 20대 중후반에 아주 잘생긴 미국 사람들 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자기 돈으로 이 사비 써가면서 선교하러 와요. 전부 다 장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있기를 영어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배울 수 있대. 언제 오면 됩니까? 오늘 시작할 수 있다. 나 혼자인데 혼자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꺼내면서 대화했죠. 몰몬은 구세주가 아니다. 근데 왜 몰몬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넣고 그 위에 몰몬경 넣고 그 위에 성약서를 놔요. 몰몬경도 하나의 거칠에 불과한 거죠. 성약서가 우선입니다. 성약서는 성경과 몰몬경을 취약한 거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 계시록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것은 신구약 성경이지 몰몬경도 아니고 성약서도 아니다. 당신 이러니 지옥 간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묻지 마시고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또 갔습니다. 세월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교만하고요. 할 말이 없어도 절대로 자기 졌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괜히 정력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얘기를 나누게 된다면 헤어질 때 반드시 말씀하시라고 그랬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하더라도, 아무리 괜찮은 것 같더라도,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 내가 소리하지 않은 예수, 내가 그 소리에서 받았던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됐다 이거죠. 오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거든요. 누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라이센스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으니까요. 자신이 있는 거죠. 이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사단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힘이 되리라. 지옥이 들어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병천 동자는 굉장한 권능을 나타낸다고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을 놨습니다.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요. 거짓 교사들, 사단의 일꾼들 전부 다 판단하십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에 나왔죠.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기록됩니다. 유다서 1장 13절을 보니까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 무섭습니다. 천국에 무턱이도 못 온다는 거죠. 그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말로 그래가지고 지옥의 정물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용납했느냐 이겁니다. 20절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그 20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잡아먹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요즘 또 그 신천지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죠.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 청년들 한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많이 유혹해 갑니다. 거기 나오는 애들은 하나같이 이뻐요. 여자애들도 이쁘고 남자애들도 다시 나와요. 그래서 탤런트들 같아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그렇습니다. 와갖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우리가 이번에 이 축제가 있는데 너 한번 초대할 테니까 와보겠는데. 아, 이쁜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팝콘에서 건너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 팝 콘서트다. 아, 유명 명사를 불러가지고 팝 콘서트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누군가 하면은 신천지 2세대. 어머니 아버지가 신천지를 믿어가지고 그 들어가서 신천지 안에서 놓은 애들입니다. 그래 그 아이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천지 배운 애들이에요. 그 다른 종교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만희가 구세주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갖고 하니까요. 그들은 그 더러운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온갖 그 거짓말을 하면서 손톱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묻죠. 뭐 그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한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알아요. 그 왜 거짓을 말하면서 꼬여갑니까? 그걸 오묘라고 합니다. 오묘. 이 다시 말해가지고 한 사람을 거짓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거짓되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건 오묘다. 오묘가 그런 말입니까? 거짓말이 오묘입니까? 지혜로운 선포가 오묘죠. 사람들이 청량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한다고 분별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지럽히는 이 더러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의 천국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가인으로 행하여 삭설자의 발람이 어그러지기로 가며 고라의 땅 멸망으로 12절에서는 예찬의 암수여 자기 몸만 위하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때는 뭐냐면 모장 성세하고 대단한 그 잎사귀 같은 거 이거 풍요롭게 내고 있는 것 같더라도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것.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것. 곧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해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던 해일 보십시오. 신몇 마트의 물질이 쳐들어오고 말입니다. 도시가 초토화됐지만 그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잠깐이죠.
고비 지진 유명하잖아요. 아래 위로 흔들어가지고 도시 전체를 그냥 무너뜨려 놨어요. 근데 고비 지진이 몇 초나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7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9초라고 그랬죠. 뭐 7초가 됐든 9초가 됐든 아래 위로 땅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도시 자체가 파괴됩니다. 만약 이게 한 달, 두 달 갔더라면 세상에 그런 지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산 폭발도 잠시죠. 몇 달간에 겹쳐가지고 몇 년간에 일어난 화산 폭발이 있으니까 없어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보자 앞에 심판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시련이 잠깐이죠.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으려고요. 그랬더니 뭐 보건주 사람은 잠깐 뽑아버리거든요. 아니 벌써 뽑았어요. 예. 아니 그래놓고 돈을 5만 원씩 받습니까? 3,000원이 뽑아들 수 있습니다. 빨리, 보통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험도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이 강하고 그 이단 사슬이 횡행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 위에 붙어서 있으면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나오는 건 뭐든지 거짓이고 가짜를 갖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 미혹한다는 이야기는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악한 일이에요. 미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미혹은 없습니다. 철저히 계획적이에요. 그 신천지가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톨스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곳에 언제나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멎으면 인생도 멎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잘못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나가면 잘못된 길이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잘못된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르는 동안 우리의 생명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진리가 멈추면요 생명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입니다. 심지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것도 외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식적 신자, 외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외식이 문제가 되는 건요. 걸어간 옷을 입고 마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걸어간 옷을 입고 마귀 행동을 하면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드러나죠.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한 것을 보이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죠. 행복한 척 끝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깨끗하고 착해야지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서 막 사랑하는 척, 뭐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존경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며칠 안 가면 미친 다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외식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1453년도 회교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립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그 동방 정교의 수도와 같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앞으로 발칸인들이 회교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계속하느냐 그 중요한 전투가 그 전투거든요. 1453년도에 일어났던 콘스탄티노플 전투입니다. 그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로마 동방 정교의 사제들이 뭘 갖고 다투고 있었다고 하면요. 성모 마리아의 눈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무슨 색입니까? 마리아 눈 색깔이요.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고요. 그게 왜 신학적 논쟁이 돼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따졌습니다. 천사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천사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자 천사 보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남자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남자밖에 없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 천사를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뭔가면요.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다. 그러면 파리가 성수 때문에 거룩해졌느냐? 성수가 파리 때문에 오염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내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다 많이 버렸습니다. 터키가 그때 무너집니다. 그 터키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국가 아니었어요. 그때 무너집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외식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번져나가다가 이거 다 막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끝장나기 전에 바울이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정신 차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복음은 성경밖에 없고 우리가 따를 뿐 우리의 상담자는 성령님밖에 없다. 막 이걸 힘있게 외친 거예요. 외침을 받고 이 교훈을 권고하고 이 교훈의 권고를 기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만 굴복을 바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권고를 따라 예수님 한 번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잘못된 이단들을 분별하여 내게 하시고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내서 배격하고 거부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혹시 시험에 앞에 있더라도 용사와 같이 일어나 시험을 밟고 일어서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승리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같이 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285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85장. 주의 말씀 듣는 날 참 기쁘고 복되노라.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사람된 그날로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온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주주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의 예배만 나와주시고 기도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진짜 잘 믿읍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정성을 회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 잘 믿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